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이 그림에도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던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고유에 탄생하여 고유에 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높으신 분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그 장면을 오늘 함께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약혼한 마리아, 이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는 약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으로 이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이 자기의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호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호적은 자기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자기의 그 조상들이 태어나고 쭉 살아왔던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리고 마리아도 호적이 같아요. 호적이 다 유다의 그 다윗의 그 가문이 되겠습니다. 다윗.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후손이 그 요셉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그 솔로몬 그 위의 형 나단이라고 있습니다.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다윗의 족속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뜻은 뭐였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왠지 예수님하고 잘 일치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다윗의 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쳤던 바로 그곳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은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700m가 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높은 산들이 쫙 둘려져 있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 이 지역이 사실은 유대 지역이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유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7.2km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유대의 예루살렘이 중심지역이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촌동네. 자, 북쪽.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북쪽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싫어하고 미워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그 더 위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그래서 거기는 이제 더 위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렇게 돼서 되게 지대가 높은 또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런 북쪽의 갈릴리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저기 북쪽에 시리아 그리고 아람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또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다.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라고 하면은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참 거기에 큰 인물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선지자가 배출되지 않은 그런 이제 곳이 되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시게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거기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또 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층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어디서 공부했느냐 이런 거를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만 베들레헴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서기관 랍비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어디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아무리 예수님이 그 지혜가 뛰어나고 그 성경의 해석과 말씀이 대단히 사람들의 이 시각을 열어주는 하늘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쫙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도리어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그 부모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 아버지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이 목수였지. 목수.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재산 정도가 어때요? 집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뭐 어때요? 뭐 양떼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있어요? 없어요. 가난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온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갔을 때
이제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들이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받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히 가난한 그런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러면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까? 이게 대단히 또 그때에 맞춰서 참 신기하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읽어봤지만 미가서 5장 2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목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옛 이름은 에브라다. 유대의 고을 중에서도 조그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만민의 이제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조그만 마을에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생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의 시대는 어떻다 그랬어요? 상고에 있다. 상고 아주 오래 전에, 그리고 언제? 영원 전부터 계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 나이 몇 살이에요? 그 나이를 측정할 수 없어요. 본래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언하셨고, 그가 태어나야 할 장소도 미리 정해주셨고,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올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그에게 잉태하게 하는지를 쫙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그 몸속에 이제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잉태하게, 자궁 속에 잉태하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여인의 몸에 잉태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의 말씀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결정적 계기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 아닙니까? 이 성경엔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자기 로마에 속한 이제 모든 이제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호구조사.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 돌아가서 자기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직선거리로 144km예요. 엄청 멀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지 지역이었어요. 산지. 지대가 800m, 700m 이래요.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굽이 올라가 그러면은
사실은 144km가 아니라 한 200km도 더 되는 곳을 이제 출발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 이제 남편과 함께 뭘 타고? 뭐라도 타고 가야지.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해서 그 먼 길을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는 동안 고생스럽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때요? 아기도 같이 고생이지. 같이 고생. 거기서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먼 길을 한 달 이상 걸려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결국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거기 있을 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해산 날이 다 차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호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을 못 구한 거야, 방을. 요즘 같으면은 이제 미리미리 다 예약을 하지. 어디 여행 갈 거면 이제 미리 예약해서 아고다 뭐 이런 데서 예약을 해가지고 뭐 방도 잡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무슨 뭐 식당이 맛있는 데가 어딨나 카페가 어딨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좀 관광할 만한 데가 어딨나 다 이렇게 보잖아요. 아,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가는 거지. 무조건 가고 얼마나 걸릴지 대충 계산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갖고 도착했는데 안 그래도 많이 와갖고 아유 방을 못 구한 거야, 방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여관이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마곡간이다 헛간이다 막 이렇게 외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봐야 돼요. 6페이지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통 방이 4개야. 4개. 홀룸. 보통 방이 4개.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층 구조.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도 있어요. 거실. 주방도 있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짐승의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양이라 주로 이제 나귀 같은 거, 나귀 같은 것들을 키우죠. 소나 이런 거. 그런 게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위에 이제 잠자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집이.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층 구조로 이렇게 잘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막 나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대도 기둥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난한 데는 동굴에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다가 싹 덮기만 하면은 쉽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짐승의 우리가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불도 피워놓고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위에 이제 이 주거 공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요런 곳을 아마 빌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거기서 임시로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급한 대로 해산이 막 하려고 그러니까 급한 대로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야. 그래서 아기를 어디다 눕혀놨어요? 아기를 눕힐 데가 없어서 짐승이 먹는 밥통 구유라고 하죠. 구유통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강보는 포대기를 이렇게 깔고서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죠.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요. 얼마나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가 이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라니까요. 그분이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에 되어 세상의 왕으로, 지금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실 정도면 좋은 집에, 수백 평 되는 좋은 집에, 좋은 그런 곳에서 이제 준비가 다 돼, 해산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막 그런 상태, 의사들도 와 있고 막 준비가 다 돼 갖고 해산을 하면 막 금으로 돼 이렇게 술을 놓은 그런 좋은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불 같은 데다가 거기에 딱 모셔져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야, 그런 거 다 사양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혹시 여기 구유에서 태어날 때 구유에 눕혀지신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야, 이렇게 낮아진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 가장 자기를 낮추신 것. 죄인의 형상인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몸을 입고서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준비되지 못한 그런 그냥 짐승이 사는 거기에서 그냥 급하게 해산을 했고, 그리고 구유에 예수님을 띄워놨다. 이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찾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방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왔다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는 목자가 왔다고 돼 있지만 다른 데 누가 왔죠? 동방 박사들이요. 동방은 저 페르시아. 박사님들은 무슨 교수님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점성술사들을 가리켜요. 항상 별을 연구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 항상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잘해줘야 돼요.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왕들 얘기 많이 하는 느부갓네살이나 막 이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들 봐요. 막 박사들 불러갖고 자 말해보라 막 이래서 말 잘못하면 그냥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별을 통해서 그 참 신기하게 이 별을 통한 어떤 이런 징조 같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 1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만들 거기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딱 보는데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딱 나타났는데 그 별을 이제 빛나는 별을 보게 된 거죠. 그 별이 움직이는 별이야.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저 별은 대단한 위대한 왕이 탄생할 왕의 별이다 생각한 거죠. 세 사람이 이제 합심하여서 세 사람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이 어떤 집에 탁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내비게이션 같이 그걸 따라서 탁 와 그 집에 탁 와서 들어왔더니 그 짐승의 그 우리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선물을 세 가지 드리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이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제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접을 해야 됩니까? 영접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누가 지금 세상에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조용히 예수님이 싹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그냥 온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나와서 축하해주고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왕이 나셨네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왔는데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온 겁니다. 동방의 페르시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 믿는 사람이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특이한 별을 보고서 와갖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은 도리어 영접하지 아니하고 빛이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목동이라는 직업은 어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동이라는 직업은 천시받는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별로 인기가 없는. 왜냐하면 이제 목동들 그러면 이제 양이나 이런 가축을 데리고 막 이 밖으로 나돌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양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의 땅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작물을 훔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그 당시에 보여졌답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천시받는 그런 직업군의 하나입니다. 목자라든지 무슨 소머리꾼, 낙타머리꾼 이런 사람들. 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그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그리고 그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죠. 빛나는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왕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떤 대제사장, 어떤 바리새인, 어떤 율법사, 어떤 랍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목자에게 알려주게. 목자에게.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야 여기서 목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구랑 또 연결돼요? 목자. 예수님은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양떼들을 쫙 이끌어가면서 양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주면서 자기 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한 마리 없어지면 99마리는 산에 들에 두고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목자의 마음 있죠.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 자,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뭡니까? 구세주, 구원자가 나셨다.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신이라. 정확하게 말해 천사가.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불려졌던 칭호입니다. 그 주가 창조주를 가리켜 창조주. 그 주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런 신이시라는 거예요. 야, 그런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받으실 높으신 분이 지금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가봐라.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이르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까는 천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수많은 천군은 천사 중에 군대 천사. 군대는 뭐 하고 있어요? 군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뭘 갖추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있지. 무장. 천사들의 무기를 봤어요?
못 봤지. 못 봤지만은 그 많은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샘파 갖고 이렇게 그 실로 한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요. 18만 5천 명이 왔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그냥 그 밤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뭘 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무기가 있다니까요. 뭔가를 보이지 않는 뭐 살이 날아가서 그냥 18만 5천 명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감히 이러한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신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바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쫙 무장한 상태에서 각종 무기를 다 들고 메고 와서 이렇게 쫙 갑옷을 입고 막 이런 천사들이 쫙 하늘에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 천군과 또 다른 천사들이 쫙 그림에 보면 어마어마한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쫙 이거를 이 목자들이 보는 거죠. 와, 그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쫙 울려 퍼진 거지. 이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이 특별히 이 목자들에게 귀가 탁 열려서 막 천군의 천사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막 귀로 듣고 막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영광 돌리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러한 비천한 인간의 죄의 모양을 한 이 육신을 입게 만드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에 대한 그 예가 이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을 필요 없는 주님께서 이 자기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그 백성들 중에서 평화로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찾아가라 그랬죠. 아기를 찾아가라. 그 아기가 어디에 있다? 구유에 뉘어져 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져. 포대기에 쌓여져. 구유에 뉘어져 있다. 가라. 이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래서 이 목자들이 막 뛰어서 이제 그 산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동네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서 그냥 막 얼마나 뛰었는지 막 달려서 아니 그 동네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 그걸 그 동네 천사가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다 안내해 줘서 어느 집이다 다 안내해 줘서 그래서 그 집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구유에 딱 아기가 뉘어져 있는 것이죠. 야.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조용히 오셔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순종하면서 쭉 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그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셨습니다. 부한 자들은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 바늘길은 진짜 바늘의 그 구멍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짐승이 낙타 아니면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조그만 문이 있어요.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낙타 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몸을 움츠려갖고 거기를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그 길을 이제 바늘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부자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게. 왜 그래요? 부자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다 누리고 있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것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후에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영광,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음으로써 고난 뒤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기가 그겁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자의 형제였어요. 같은 형제요, 같은 이웃이요, 같은 동포였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한날 한시에 죽었을 때 그 거짓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 고통 중에서 막 뜨거워서 고통 중에서 막 쳐다보니까 저 하늘에 보일 수 없지만 볼 수 있게 좀 열어주신 거죠. 보니까 저기 나사로가 있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아브라함이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오. 저 나사로 좀 시켜갖고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안 된다. 이 사이에 뭐가 껴있어갖고 보이긴 하지만 그게 갈 수가 없다. 너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누리고 받았지만 너의 형제 이 나사로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천국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주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주님이 필요한 곳에 거기에 먼저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참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냄으로써 도리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지만 진짜 부자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대로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그 중에서 더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